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대의그룹의 최의숭 장로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최의숭 장로님이라고. 근데 이분의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최의숭 장로님이란 분은 충남 태안의 한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두 끼를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그만큼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가난 가운데서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많은 일들을 그 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 제목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책 제목대로 최 장로님은 모든 일을 성실하게, 그러니까 사람 앞에 눈가림하는 것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매사를 죽게 하듯 그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산골에 있는 두 끼 먹기도 힘든 그 가정에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에 수석 입학하고 졸업도 수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 취직을 하고 나중에는 대우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 회사를 차리고 36살에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한 교회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겠다 하는 꿈을 어렸을 때 가졌대요. 내가 100개의 교회와 그리고 학교를 세우겠다. 지금 68개인가 했을 때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만 하던 최의숭 장로님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커다란 역경과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젊은 시절에 공장을 차리고 막 사업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수해가 났어요. 비가 너무 많이 수해가 나서 공장의 모든 연구실 부품 이게 다 물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공장에 가보니까 책상이며 부품이며 뭐 연구해 놓은 것들이 다 물에 둥둥 뜨고 납품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못 쓰게 되고, 그래서 부도 직전에 갔대요. 지금처럼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려고 했더니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더래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실패와 역경도 이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역경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대의 그룹이라고 하는 큰 그룹을 맡고 2016년에는 이분이 국가조찬기도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런 고난을 만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같지 않았어요.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따르며 살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성경 역대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전후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전후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다. 히스기야가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에 굴욕이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최강의 군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여러분,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게 성경의 아수르예요. 근데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져 나갑니다.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집니다. 다 나갑니다. 그때 언제냐? 히스기야 14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 6년, 그러니까 14년이니까 한 7년 정도 전이죠. 그때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와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주전 722년이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타겟으로 삼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입니다. 그 사네립이 히스기야 유다 나라를 타겟으로 삼고 밀고 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공격에 히스기야가 항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라기스라는 곳까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사네립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제가 당신이 물리는 것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를 떠나서 돌아가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요. 그때 아수르 왕이 요구한 전쟁 배상금이 성경에 나오는데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신약과 구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구약에서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34kg입니다. 34kg. 그런데 30달란트예요. 그러면 이게 1000kg가 넘습니다. 금이 1000kg, 1톤입니다. 금은 1톤이고 은은 100톤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 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성전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 모으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 모으고 그래도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기둥에다가 발라놨던 금을 다 벗겨서 긁어 모읍니다. 얼마나 굴욕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 벗겨가지고 은금을 보냈어요. 아수르 왕한테.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돌아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전쟁 배상금을 받고도 사네립이 도로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오는 거 아니라 직접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와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대군을 줘서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오늘 18장 17절에 보면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신하 3명이 이름이 조로록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름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허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리아에도 역사가 있고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과 성경의 문헌을 대조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 3사람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3사람이 예루살렘에 대군을 몰고 오는데 그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18장, 19장 마지막에 보면 35절 이하에 보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찾을 필요는 없는데 19장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신 일이 있는데 그때 죽은 인원수가 18만 5천입니다. 사네립은 이 죽은 군사들 그걸
이제 수수부에서 자기 성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 성에 자기 신하에게 제사하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피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이 아수르의 왕이 되는 얘기가 19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줬다는 얘기는 전체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든지 아니면 대군 중에서 18만 5천 명만 죽었든지 최소 18만 5천 이상은 되는 거예요. 18만 5천이 그 대군을 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고도의 심리전을 벌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성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외쳐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성벽이 다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성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들려요. 그런데 그 성 앞에서 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18장 17절에 그 이름이 나오고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말로 듣게 합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우리를 대적하나 애굽 왕은 썩은 갈대와 같다. 니들이 애굽을 믿고 우리에게 반역하고 그래서 버티는 것 같은데 애굽은 썩은 갈대와 같이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히스기야 말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가 너희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 너희 주변에 너희도 보는 바와 같이 너희 형제 나라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6년 전에 우리한테 대항하다가 싹쓸이를 당했다. 완전 다 패배하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너희 형제들은 지금 다른 곳으로 다 고향 땅에서 다 다른 곳으로 다 쫓겨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주변의 나라 중에서 어떤 민족이 아수르의 침공에 견뎌냈느냐? 그 나라의 어떤 신들이 그 자기 백성을 우리의 공격에서 건져내었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고 너희를 이렇게 설득했지만 그 말은 뻥이다. 그 말 믿지 마라. 18장 26절에 예루살렘 관리 책임을 맡은 엘리야김이 그리고 유다 대표들이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제발 유단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하십시오. 아람 말로 해도 우리가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심리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성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다 듣게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헛수고고 애굽은 썩은 갈대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신다고 하지만 아니다 얘기하니까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김이 뭐냐면 제발 우리가 아람 말로 해도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십시오. 아람 말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사게가 계속해서 유다 말로 얘기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히스기야 말에 속지 않고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 각자가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에서 자기 우물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안전 보장한 겁니다. 만약에 항복하면 너희들 안전하게 니네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수르에 항복하자는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전에 일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과가 없으니까 사내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를 보내냐면 하나님 소용없다. 그리고 너희들 위협하지 않으면 다 박살내버리겠다는 위협의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의 시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련은 뭐 두말할 거 없이 군사적인 위기와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보다 급한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느냐 계속하느냐, 이 문제예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공격은 군사적 위기, 생존의 위기보다 그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신앙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 왜냐하면 아수르로 인한 시험은 표면적으로 보면 생존의 위기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을 흔들어버리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온갖 다른 것 갖다 놓고 성전 문 때려박아서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는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첫째 달 첫날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월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 문을 열고 아버지가 더럽혀 놨던 그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해요. 그것이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월 16세 때 성전을 정결하게 마쳤더라. 그리고 온 지역에 있던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섬겼던 그 놋뱀을 히스기야가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놋조각이고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14년이에요. 14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아가고 있을 쯤인데, 지금 삶을 흔드는 문제가 지금 코앞에 닥친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문 열면 살려주겠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보다도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7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의 칼 앞에서 존재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나라냐면, 뒤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다 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잔혹하게 하지 않았어요. 단 그 나라에 있는 요인들의 자제를 데리고 갔습니다. 포로로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달라요.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에서 잔혹한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한 단어로 표현돼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칼로 갈랐어요. 어린 아이들을 발목을 잡아서 바위에다 맺혀서 때려 죽였어요. 이게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지금 뭐라고 해요? 만약에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이 듣는 귀 가운데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면 각자가 자기 밭에 있는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을 마시겠다.
안전 보장해 주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이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문 열고 하나님 우리 보호하는 거 저버리고 문 열고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원망의 마음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백성들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뜻대로 살자고 그랬는데 성전에 있는 은금 모으고 자기가 발라놨던 금 박박 긁어가지고 뛰어다가 사나림한테 바칠 때 그 히스기야의 굴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옛날이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셨는데, 옛날에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항복을 하고 현실적으로 사는 것을 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4절 말씀, 히스기야가 우리 주목해서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다르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작은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차이를. 성경의 원리는 마음만 있다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3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하고 불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지 못하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형제 둘 다 잃을 수 있으니까, 싸움에서 둘 다 잃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기름병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보내요. 이때 야곱이 혼자 길을 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 꿈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저 하늘에 다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그 꿈 중에서 여호와를 만난 다음에 깨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삭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베게 하였던 돌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세워 90도의 변화예요. 90도에. 큰 변화가 아니라니까. 90도로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이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 붓기 전에 야곱과 기름 부은 후에 야곱은 다른 사람이에요. 인생이 변했어요. 작은 차이죠. 90도예요. 다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풉니다. 그래서 뱀독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방법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때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몇 도의 변화예요? 45도의 변화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에요. 45도의 변화입니다. 45도의 변화. 그 45도의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올라가요. 여러분, 다윗성, 이 다윗궁, 왕궁과 성전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를 히스기야가 올라가요.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요. 산이 이렇게 있다면 산 요 아래 작은 어떤 언덕쯤 되는데 그 언덕에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벽을 친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에 성전이 있고 올라가면 왕궁이 있고 올라가면 성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히스기야는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올라감이 전쟁의 승패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세운 90도의 이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민수기 광야에서 45도의 바라봄이 생사를 가르고, 이 히스기야가 올라간 몇 걸음의 이 걸음이 전쟁의 승패를 바꿨습니다. 이 행동들을 세 가지 다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험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거 버리면 안전 보장하겠다 하는 이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삶을 여러분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펼쳤습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의 앞에 갖다 놓고 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받으면 속상하고 괴롭고 그리고 낙심되어지고 밤잠 안 오고 하는 이런 편지를 우리가 받아요. 그 편지를 받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그 편지를 받고 우리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펼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펼쳤어요. 그걸 펼쳐놨어요. 하나님 들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인생의 속상하고 괴롭고 밤잠 안 오고 낙심하고 괴롭게 만드는 이 편지들을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이사야가 20절 시작. 이사야가 다시 아모스의 아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19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과 33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이 성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이 성을 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사내립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기도하던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네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네가 너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물리쳐 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향하여서 진치고 있던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고, 아수르 왕 사내립은 오던 길로 돌아가서 그의 신전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자기 부하 둘에 의해서 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는데, 우리가 유념할 말은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남은 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로다.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8만 5천 죽이는 것 시키지 않으십니다. 90도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고 45도의 변화가 생사를 가르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작은 발걸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걸음과 작은 시선의 방향, 그리고 작은 결단들, 이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 줄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작은 움직임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포기하고 낙심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45도의 변화를, 우리에게 90도의 변화를,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펼쳐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신앙만 포기하고 대충 살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것 같다고 하는 저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